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8살 난 소년 다미닉 도카를로가 실종되어졌어요. 이 소년을 찾기 위하여 마을 사람 90명이 밤을 새워 동네와 그 주변 산비탈을 다 뒤졌어요. 그날따라 폭설로 날씨까지 무척 추웠어요. 동이터 가는데도 소년의 흔적은 발견조차 되지 않았고, 헬리콥터 2대가 탐색 작업에 합류한 뒤 마침내 나무 위에서 이 소년을 찾아냈어요. 소년을 나무 위에서 내려 즉시로 병원에 옮겼으나 의사선생님은 이 소년의 상태를 보더니 놀랍게도 극히 정상이라고 했어요. 소년이 그 지난밤 매서운 추위에도 밤을 나무 위에서 지샜는데도 말짱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평소에 이 소년의 아버지는 실종될 경우에 행동 요령을 미리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이 소년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대처 요령을 따라 행동했어요. 다미닉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 나무 가지, 이파리가 있는 나무 가지들로 자신의 몸을 감싸서 밤새 그 추운 눈까지 내리는 그 추운 밤에 몸의 기온 저하, 이 저체온증을 막았어요. 소년이 8살이므로 이런 일을 혼자 생각해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요. 단지 사고에 대비하여 지혜로운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아들이 그 밤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잃어버렸을 때, 밤에 추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요령을 생각해 나고, 주변에 있는 나무가지들을 이렇게 자신 쪽으로 싸서 이 이불처럼 이렇게 감싸며 그 추운 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저체온증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아이들은 말이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1세기 히랍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했어요. 아이들이 가족의 유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착취당했어요. 주전 1세기 6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힐라리온,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이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에 의하여 그의 아내 앨리스에게 보내진 파피루스 편지에 의하면, 만약에 당신이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를 낳는다면 던져버리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었어요. 주후 375년 로마 제국이 로마의 범으로 금하기 전까지 어린 이 유아 살해는 계속되어졌어요. 로마법도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아버지에게 가족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후 60년 후발에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단순한 명령 한마디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살해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는데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아래 길로, 이 사해바다 아래 길로 이렇게 고국에 돌아가 버리자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비기독교 문화에서 축복으로 간주되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시작 때 읽었던 이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선물로 이렇게 성경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졌지요. 야곱의 어머니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의 친언니 이 레아에게 찾아가 시기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언니는 아들을 여러 명 낳는데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하자 언니가 무슨 아들을 낳게 해요.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면 나 죽겠다. 남편 내게만 보내고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작은 댁 분인나로부터 아들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자 성전에 올라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이 통곡과 서원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의 사무엘이라 이름 지어졌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 젖 뗄 때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예? 권사님들 옛날에 저도 오래 먹일 때 몇 살까지 먹였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살이 아니라 6, 7살까지는 아마 먹인 걸로 봐. 이 당시에 옛날에 늦게까지도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냈지 2살 먹인 아기를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어느 정도 컸다는 거예요. 6, 7살쯤 저때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했지 않아요.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봐봐요.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뭔가 만져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무시했지 않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지 않아요. 19세기 위대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이분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개혁주의 신학자 비비 워필드 박사는 어린아이가 여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바가 크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시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자신의 팔에 안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어른들만 오는데 가라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요? 그러지 말라.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취급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놀라운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저쪽에 이사 가서 그쪽 학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 노회에 어느 장로님의 딸도 거기 선생님이요.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투자해서 가르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좀 자원해 주시고 이 아이들 만나서 우리가 그 1층 중예배당은요 1인용 의자를 해요. 왜냐? 옛날에 말이에요, 가난한 집이 없을 때, 방이 작을 때는 방 하나 가지고 거기서 침실이야. 방 하나 가지고 거기서 뭐요? 그 다음에 응접실이야. 방 하나 가지고 거기가 뭐요? 식당이야. 사랑방이요. 방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썼잖아요. 가난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방에는 1인용 의자를 해서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할 때 1인용 의자를 둥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분방 공부 되지 않아요. 근데 장의자는 그렇게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용도로 쓰고 거기서 뭐 하려면 의자 싹 뒤로 밀고 거기서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쓰려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히 여겼던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가 다가올 세대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쳐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대인들은 유명한 성자를 만지거나 또는 그 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여기 본문에 봐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누구를 꾸짖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어요? 아니면 어린아이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었을 것 같아요? 본문 잘 봐봐요. 본문 봐서는 잘 몰라. 누구를 꾸짖어? 부모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쁜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른들의 중요한 일에 성가시게 끼어들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귀찮은 존재쯤으로 여긴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 이거 시끄럽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자신들의 주관된 속된 관점에 따라서 보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죄를 보세요. 우리 집 얘기 좀 해볼까요? 옛날 얘기. 우리 집에 증조 할머니가 제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94세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 1학년이 한 20살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요? 거의 50년 전 얘기 아니요. 그러면 94세에서 50년을 더하면 얼마겠어? 140. 지금 몇 살 안 됐겠어요? 그렇게 나이 많으신데 우리 할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같이 살아. 근데 작은 할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손자들을 할머니 보는 데서, 시어머니 보는 데서 때렸어.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별명이 왕할머니요. 호랑이 할머니야.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이게 휴대폰에 진동으로 해놓거나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저도 이거 딱 무음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는 데서 손자들을 때렸다. 우리 증조 할머니, 왕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리 오니라. 뒤 안으로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부직갱이 가지고 며느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어디 시어머니 배찰하고 시어머니 보는 데서 이 아이들을 때리냐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 나는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있고 종조 할머니가 있으니,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때렸겠어 못 때렸겠어요? 못 때리지. 나 그래서 매는 별로 매 맞아본 기억이 없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다 죽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요. 딸 하나하고 둘이가 살아남았대. 다 죽고. 근데 거기 우리 아버지의 큰아들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기억나. 어렸을 때 제가 집안에 할머니가 보고 있는데 젖을 달라고 우는 거야. 내가 젖을 달라고 울면 할머니가 그 제땡이 몬당이라고 우리 집 앞에 그 몬당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저 밭에 가서 밥 메고 있는데 난기야 애 깼다, 애 젖먹여라. 동네가 들썩들썩하도록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보고 그럼 야야 내가 밭에 나가서 밭을 맬 테니까 네가 애기를 봐라. 애기 보는 것이 밥 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옛날에 요 떼약볕에서 여름에 콩밥 매는 거 거기 옥수수 있지요. 그 다음에 콩 있지요. 여름에 밥 매면 숨도 못 쉬어요. 땀은 나지요. 밥 매는 게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밥 매는 것보다는 뭐가 더 힘들다? 우는 애기 그 돌아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야 네가 애기를 봐라. 내가 밭을 멜란다. 우리 할머니가 33살에 며느리를 봤대. 우리 할머니 33살인데 우리 할머니 17살이야. 우리 할아버지 14살이야. 시집을 17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33살인데 버선을 씻고 그 다음부터 부엌에를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봤을 때, 며느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미울까 안 미울까? 재밌는 일이 많지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증조 할머니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 이런 일들 내 많이 봤을 거 아니요. 그러나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내 어렸을 때 이 두 분 할머니에 의하여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 내가 11대 때 종갓집에 종선이요. 할아버지하고 밥 먹고 할머니 상에서 먹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굉장한 사랑을 받았지요. 그것도 감사하고. 참 제가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 같지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밤에는 얘기를 뭘 알겠으며, 내가 가서 들에 가서 밭을 맬 테니까 네가 얘기를 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시절이 다 있었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대종갓집에는요
며느리가 아이들 때리는 것도 기회를 잘 봐야 돼. 부모님 없을 때, 시어머니 안 볼 때 몰래 저 뒤 안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듣는 데서 아이들을 교육해야지. 이 함부로 어른들 보는 데서 했다가는 요즘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될 때니까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 지금 얼마나 우리 왕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면 며느리를 오라 그래가지고 뒤 안에 가서 부지깽이 가지고 때렸겠어. 어디 시어머니 배차라고 애들을 시어머니 보는 데서 때리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나 뭐 굉장히 재미있죠. 옛날에 우리들의 그 삶, 사회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와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부모를 꾸짖는 무례한 행동에 분개하셨다. 여기 봐봐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뭐하여? 노하시어. 제자들이 그 아이들 부모들에게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하여? 노하시어. 분노하시어. 상당히 화를 예수님이 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동사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시며 그런 행동을 그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다음에서 말해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손에 팔에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지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하게 여기며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다가올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엄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at all 그랬어요. will not enter kingdom at all. 전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자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교할 때, 말씀할 때, 전도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한다는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단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른들 보고 젖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젖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리 생각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젖 먹는 것도 힘있게 먹어요.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 젖 먹듯이, 배고파서 젖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그래야 구원이 자란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젖을 사모해서 이 배고파서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란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이 쑥쑥 아이들 키 크듯이 구원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배고플 때 엄마 젖만 주면 그들이 아이 먹고 쑥쑥 자라잖아요. 죽순 크듯이.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권위에 그대로 복종한다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돈도 있다, 자신이 권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자기가 대단하다는데, 뭐 자기가 힘이 있다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데 누구를 믿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또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신 거지요. 칭찬하신 것이지요. 어른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붙어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떠나 가버렸어요. 돈이 아까워서.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이 고난이 많으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치화되어졌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허구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이게 안 될 말이지요. 자신들이 뭔가 권위가 있다, 자신들이 재산이 뭐 대단하다, 자신들이 핵무기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야.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요. 그 부모님을 또 신뢰해요. 의존해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이 좋은 성품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오른손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blessed 축복해 주셨지요.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부모들을 꾸짖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지요.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예수께서 단지 만져주시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지요.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신 행위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고 또 그 나라에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행동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해서 여기 동사가 말입니다. 안수하다 축복하다가 현재형이고 안수하고 축복하다의 목적어는 어린아이들이고 안수하신 이 목적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안수하신 목적이었지요. 구약의 족장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이 야곱을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인데 이 피부를 만져보니 이것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는 만져보니 에서의 피부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야곱의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하여 안수하여 축복하였지 않아요.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손자를 손을 어금 맞추어 안수하고 축복하셨고 야곱은 12아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어요. 싱그러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기쁨으로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며 안수하고 축복하십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축복하다는 말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다.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가정의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십시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아니하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일할 일꾼들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장가도 안 가버리잖아. 시집도 안 가버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 주제를 연결하여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른들은 부자들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돈이 아까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여기 17절 이하에서부터서 31절까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이 10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 재산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내게 나를 따르라 하니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 떠나서 가버리고 말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요. 참 이 돈 얘기 나왔으니 한번 해보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월급이 15만 원이요. 근데 8만 원을 부대에서 적금으로 띄워버리고 7만 얼마를 월급으로 주어요. 제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세금이 7만 3천 원이야. 세금 내기도 어렵지요. 근데 강제로 8만 원을 3년 동안 띄어가지고 전역할 때 300 몇십만 원을 주었어. 그 당시 제가 전역하고 났을 때가 이게 한참 지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해가지고 이 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해안의 땅값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전역할 때 동해안의 고성군의 땅값 뭐 몇십 원이야, 몇십 원. 땅 한 평에. 그래서 내가 강원도 그 주문진에 있으면서 그때 그 퇴직금을 받아다가 땅을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더니, 장로님, 그 돈 많은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이 땅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으면 목회가 잘 되겠수다. 목회가 잘 되겠수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과 같이 돈 걱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할 때 이 믿음이 자라간다. 구원이 자라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이 신령한 젖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더 빨리 잘 자라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이 아니라 예수께서 팔에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던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의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쁨으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